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위해서 정해진 주간입니다. 캐나다에서 이 자수성가한 한 아빠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넣어둔 후에 이제 날이 밝으면 가족들을 태우고 이 멋진 드라이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차고를 문을 열어보니까 7살 먹은 아들이 그 차에다가 이 아주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손을 내리쳤는데 피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손가락 2개를 절단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그 붕대를 칭칭 감고 아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빠가 와서 그 드라이버로 아들이 차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봤더니 I love daddy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프랑스의 한 여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노 키드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하는 이유 40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었습니다. 이 여성은 코린느 마이어라는 이 심리학자는 자신도 이미 자녀가 2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이유를 40가지를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았는지 기록을 해두었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아이를 갖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출산은 고통이다. 여인들이여 걸어다니는 젖병이 되지 말아라. 점점 할 수 있는 일은 늘어나고 있다. 사무실에서 40시간, 아이에게 30시간, 주에 총 70시간의 노동을 한단 말이냐. 그 시간에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라. 아이들이 하는 바보 같은 언어를 그만 배워라. 부부 둘만으로 더 좋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 생활도 끝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 끝내느냐 등등 40가지를 적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게 하나하나마다 설명이 다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가장 평생에 값나가는 쇼핑이 바로 이 자녀 기르는 것이다. 돈으로 다 합산해보면 최신형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파리에 있는 방 2칸짜리 집 한 채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때문에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앞잡이해서 부모 잡혀가게 하는 거 자녀들이 한 일이다. 미래, 그리고도 미래, 이 자녀들에게 소외가 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아이 낳지 말아라. 라고 40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다란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책이 잘 팔렸대요. 베스트셀러 됐대요. 프랑스도 우리나라 부모들만큼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번역되어져서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만일 저보고 이 책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 자녀를 위하여 후원자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은 무가치하다. 라고 이 여성 저자는, 심리학자 이 저자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후원자적인 삶, 이것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라는 이유를 4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후원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는 메가더 어머니가 메가더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너 자신을 안 믿으면 누가 너를 믿어주겠니? 라는 일침을 가했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세계적인 이 알토로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 1800년도니까 흑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들이 받는 예우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거기다 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25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오페라 극장에 후원을 받기도 하고 필하모닉 후원하는 콩쿠르에 합격하기도 하고 카네기 홀에서 첫 공연을 가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혹평을 많이 당하고 호텔에서도 쫓겨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1939년에는 워싱턴 컨스티튜션 홀에서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공연장 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표시로 링컨 기념관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7만 5천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낙심을 많이 해서 수시로 사람들 앞에 그만 나서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엄마가 이 마리안 앤더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사람들에게 칭찬만 기대하냐? 사람들은 너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지 말고 너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라. 이 말을 듣고 이 딸이 훌륭한 성악가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막강한 후원자적인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좀 한마디를 해도 좀 영향력 있게 자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미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이 엄마로서의 권위가 너무 애인지 딸인지 딸 친구인지 딸보다 못한지 그렇게 살다가 말만 쓸만한 말을 한마디씩 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좀 모범되게 엄마들이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의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엄마가 딸에게 존경이 받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딸이 배신을 하려고 그래도 엄마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딸들이 그냥 배신하지 않아요. 다 엄마 눈치 봐가면서 배신하죠. 우리 엄마가 암묵적 동의를 해주니까 배신자적인 삶을 살죠. 엄마가 딱 제정신 가지고 있는 엄마의 딸들은 지나가는 말로도 배신적인 말 못해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하니까 그런 딸들이 함부로 산단 말이에요. 엄마의 후원적인 삶의 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는 처음에는 백지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 기계를 어느 나라에 가져다 어느 나라 지도를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은 남은 삶을 입력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든지 그 백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지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거기에 동영상 촬영되는 대로 뇌에 입력되어지는 대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다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 아빠에 대해서 촬영할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심하면 저 아저씨 누구냐 그러죠. 촬영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들의 모든 결정 방법, 말하는 태도, 생각의 태도 다 촬영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똑같이 언행합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녀의 후원자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들이 모유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먹잖아요. 안 먹으면 모유가 형성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고 괜찮은 지식을
계속 입력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유화돼서 자녀들에게 다시 재공급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 나 한 사람의 태도로 끝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모델이란 말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한 집안의 기둥은 아빠 기둥, 한 기둥은 엄마 기둥인 겁니다. 두 기둥이 다 좋으면 아이고 이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한 기둥이 부실하면 한 기둥이라도 튼튼해야죠. 근데 두 기둥이 다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살다 가지 않는다. 나는 후원자적인 삶을 살다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스승들이 후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보스턴 한 보호소에 한 소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 여동생까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병원도 아닌 보호소에 이 소녀가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름은 앤이었습니다. 이 앤이라는 소녀는 보호소에서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소에서 정신병동 독방에다가 자살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은퇴한 노 간호사 로라라는 여성이 이 앤이라는 여성의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번 돌보아 보겠다고 그 정신병동 지하 독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가서 했던 일은 먹을 거 초콜릿 등을 이렇게 과자 같은 사탕 등을 놓아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책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책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과자 벽에다 던지고 먹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가서 과자 가져다 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어느 날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던 겁니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 가서 이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2년 만에 이 앤이라는 이 소녀가 시각 장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 로라 노 간호사가 이 아이를 계속 그 시각 맹아 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을 해서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 앤이라는 이 딸이 그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와 같은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앞 못 보고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그런 소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르치는데 7년 걸렸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그 헬렌 켈러를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7년 노력한 사람이 앤 설리반입니다. 그 앤 설리반을 가르쳤던 노 간호사가 로라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만났고 193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앤 설리번을 취재하려고 하였고 유명인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헬렌의 스승으로만 남고 싶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3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책을 읽고 숲속의 자연과 노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는 과정을 보고 미술관이나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이 미술품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날에는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 뛰노는 놀이터, 외국인 사는 지역을 가봄으로 외국 여행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앤 설리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설리반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설리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 실패한 거야. 너는 내가 없어도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 1936년 10월 20일 설리번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헬렌 켈러는 당시 5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을 더 살다 갔습니다. 이 땅의 많은 스승들은 훌륭한 후원자적인 삶을 살다 가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력을 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정한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 하워드 교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40년간 교수한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 버금가는 분이십니다. 그 하워드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 에록 시노웨이 제자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스승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분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스승들을 안 찾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하워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평생 습득한 지식과 재산과 영향력과 명예를 아무나에게 주지는 않아. 그것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학교가 미국 시카고 대학이라는 겁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위인전들의 책을 많이 읽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역대 위인전들의 내용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보게 했더니 역대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배출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스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승의 영향력을 얼마나 인정하냔 말입니다. 이 땅에 엄마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인정하냔 말입니다. 이 땅에 엄마들도 많고 이 땅에 스승들도 많은데 영향력을 끼쳐지는 스승과 영향력을 끼쳐지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후원자적인 삶을 살다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축구할 때 어시스트 한 사람에게 점수 주잖아요. 프로축구에서. 그런데 어시스트 한 사람에게 어시스트 해준 선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게 세상 구조 원리란 말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돌본 설리반은 인정해줘요. 거기까지는. 설리반을 도와준 로라부터는 잊혀지기 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전혀 모르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한국에서 이 강단에서 로라라는 이름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심은대로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설리반 같은 스승은 설리반만큼 역사의 기억이 남는 거고 로라만큼은 로라만큼 기억에 남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엄마고 밖에 나와서는 스승이고 누군가의 이 멘토고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 원리는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돌려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왕 돌려주는 거 좀 폼나게 돌려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외로 실패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인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남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사랑하는 사람과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배 잘 만드는 사람하고 남고 싶다고 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있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어떤 책을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배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갈 때 어떤 기술을 꼭 배우고 싶은가? 시를 암송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헤엄치는 기술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동안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실패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에게 후원자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용기는 언제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곳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예우해 줄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바로가 따지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이곳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고 나도 전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예우할 줄 몰라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과 이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서 무엇이 얻어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의견을 구해보면 그거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위험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봅시다. 해보면 이런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득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하다 어떤 사람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가 위험하고 불가지론적으로 내용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미국은 유능한 사람들을 우주선에다가 딱 태우고 출발했는데 750초도 아니에요. 75초 후에 폭발됐습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면은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쭉 있잖아요. 명단이.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중단하지 않고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실패는 언제 실패냐? 중단하면 실패라는 거.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중단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 실패했냐? 안 했냐? 정의가 뭐냐?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실패한 거 맞네.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고 경험 삼아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유명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좋은 습관은 하다 중단하다 하다 중단하다 그런데요. 3살 버릇 8까지 가긴 가는데 좋은 습관은 하다 중단하다 하다 중단하다 간다는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근데 나쁜 습관은 끝까지 가더래요. 죽을 때까지 가더래요. 비록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중단하면 실패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그 실패는 우리의 후원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빌 게이츠는 자신은 자신이 죽은 후에 컴퓨터 만들다 간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아프리카의 많은 기아를 돌보다 간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죽은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아빠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독일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으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계속 런던의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누가 제일 부담이 갔겠어요? 영국 사업가들이, 실업인들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막 고아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이러니까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마침내 이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찾아왔잖아요. 저희들이 협조할 거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후원자가 계십니다. 누가 후원자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안 보내준 적이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후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어느 재벌이 우리를 3대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1000대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후원자를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후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원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적극성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세상 잘못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계시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 실패 경력 있죠. 이 땅에 많은 스승들 있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옳은 건 못 보고 못 듣고 못 배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못 가르쳐 주었다고 인정하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집에 계신 우리 모친들이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간절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우리 엄마들이 정말 다 김선도, 홍도, 국도, 건도 목사님 어머니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이 땅의 많은 엄마들이 기도는 못해도 정말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열망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후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늘 가서 별 못 따주고 대단한 일을 못 해줘도 그 간절한 열망 가지고 있는 자체가 후원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그런 그 스승들이 많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한문을 잘하는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왜 누군가에게 안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배우다 말 것 같고 고마운 줄도 모를 것 같고 적극성도 없고 가르치면 좋고 배우면 좋고 못 배우면 어쩔 수 없고 다 그러니까 못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많단 말입니다. 내가 실패 경력이 없어서 지금 성공 못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 경력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후원적 에너지를 이제 그만 사장시키고 잘 받아 누려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